찬양하겠습니다. 507장 507장입니다. 저북방 얼음산과 고대양산 오섬 저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빛을 받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주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부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송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복된 소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붙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환난과 죽음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멈춰 있는 것 같은 이러한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하나님 땅끝까지 전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가 주목하며 하나님 아버지 환난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와 또 하나님의 그 아버지 계획하심들을 우리가 하나님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우리의 간구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연약함을 고치시며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열방에서 아버지 고통하는 아버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홍수와 산불과 또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소식들이 있는데 이러한 아버지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환난 가운데 주님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하시며 그 열심을 우리가 함께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나라의 부름받은 형제들도 주님께서 눈동자 같이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0장 찬송하겠습니다.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나가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두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다소 지역, 길리기아 지역을 갔다가 그 다음에 그 옆에 지난번에 다녀왔던 루스드라에 가서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디모데를 이제 동역자로 이제 합류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으로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요. 먼저 우리가 루스드라를 찾아보시면 루스드라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 그 북쪽에 있죠. 터키의 지금 중부 지역인데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성령이 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또 어떤 방법으로 방해를 했을까요? 아마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늘 성령에 힘입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말문이 막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같이 늘 동반되어졌던 이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이요 복음을 전할 때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때로는 말문이 꽉 막힐 때가 있거든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전하는데도 말문이 막혀서 그 다음 말을 이어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교하시고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완성하시는 것도 주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완성하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방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주저앉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확신은 분명해져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만약에 계획을 하고 사람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방법으로 일을 완성해야 된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일을 진행하고 계시고 완성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사람들은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마침내 이 일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선교의 주체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이 모든 사역의 주체자가 되고 성령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사역도 성령에 붙들린 바 되어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다. 이 아시아 지역은 현재 터키 지역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가는 곳곳마다 기적도 일어나고 이러던 사역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또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되죠.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 하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무시아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시면 터키의 서부 지역입니다. 무시아 지역, 이쪽 지역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비두니아라고 하는 북쪽 지역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께서 여기서도 바울의 발걸음을 막고 계시는 거죠.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 거, 민감하게 깨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한다라면,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성령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라면 계속 우리의 고집대로 하겠죠. 그런데 성령에 늘 붙들려 살아왔던 이 바울이고 거기에 사역에 늘 성령께서 함께 하셨었는데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들이 어디로 가냐 하면 무시아를 지나 두루아로 내려갔는데 두루아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항구 도시인 두루아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밤중에 환상이 나타납니다.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는 유럽입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은 아시아 지역이죠. 그런데 이 유럽 지역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환상 중에 이것을 보고 나서, 환상은 꿈과는 좀 다르죠. 분명히 마게도냐 사람인 것이 확인되어지고 생생하게 확인되어지는 건데, 이 환상 중에 바울은 이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부르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저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거구나라고 깨닫고 곧바로 순종을 하죠.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런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는 먼저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했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직도 많은 지역이 남아 있는데
그 지역에서 주님은 더 이상 거기서 복음 전하지 말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셨고, 이들은 그것이 성령의 음성인 줄 알고 곧바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거기엔 어떤 고민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분명하니까 거기에 그냥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비전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계획이나 나의 어떤 신념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비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거창한 꿈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비전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비전은 하나님의 설계와 그분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사실은 이 아시아 지역에서 여러 지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지만, 그래도 성령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셨죠. 그래서 아시아를 남겨놓고 유럽으로 건너가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이 바울과 그의 일행은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모습이고요. 여기서도 하나 우리가 볼 것은 우리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지칭할까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는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의사 누가인데, 여기서 이미 누가가 동행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앞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같이 포함이 되어졌고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와 누가와 디모데는 최소한 여기 함께 있는 거죠. 우리가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사역 안에 수많은 동력자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동력자들이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을 하는데, 바울 한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그 사람의 어떤 것으로 선교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동력자들이 함께 달려갔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도 어떤 한두 사람의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수많은 동력자들로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동력자라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력자를 인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누구에게 좋은 동력자가 되어주기를 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아주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의 동력자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주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이 드디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사모드라게는 여기 지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섬입니다. 섬을 잠깐 들어가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튿날 네아폴리로 걷습니다. 네아폴리가 이제 유럽 땅이죠. 네아폴리로 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 빌립보를 잘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그 서신에 보면 이 빌립보가 자주 등장을 하고요. 마게도냐라고 하는 이 표현도 자주 등장을 합니다. 마게도냐는 지금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있는 지역이 바로 마게도냐 지역인데, 이 빌립보가 마게도냐의 첫성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이 첫성이라는 표현이 각주에 보면 첫째 가는 성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첫째 가는 성인지 경제적으로 그러한 건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첫 걸음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 빌립보가 사도 바울의 사역에 아주 중요한 동역이 됩니다. 이곳에 가서 여기는 보니까 로마의 식민지다. 로마가 당시에 아주 굉장히 광범위하게 땅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로마 식민지였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로마의 그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선교할 때에 이 시민권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여질 때가 있거든요. 로마의 식민지다. 로마의 가날 아래에 있고요. 이들이 이제 빌립보에 들어가서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그 마을에, 그 동네의 상황들을 살펴보는데 안식일이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아시아에서 안식일이 되면 바울이 찾아갔던 곳이 회당이었거든요. 유대인의 회당인데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회당이 없을 때에는 유대인들 몇 명이 모여서 안식일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는 기도처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아마 자기들이 처음 머물고 있었던 곳이 강가에 있었던 것 같고요. 그 강가에 나아갔습니다. 근데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여인들이 모여서 있는데 그 여인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아마도 짐작컨대 이들도 뭔가 기도를 하거나 하는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루디아는 출신이 어디냐 하면 두아디라. 여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지도에서 보면 무시아라고 적혀 있는 그 근처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이죠. 그런데 이 지역은 항구 도시이면서 굉장히 무역이 활발했던 곳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는 옷감을 만드는 곳인데 그 산지였는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자주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었다. 아마 이 자주색 옷감이라는 이 표현을 쓰는 걸 보면 아주 고급 옷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파는 어떤 무역 상인이었는데 이 루디아가 빌립보에 집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다. 아마도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을 했거나 아마 이런 유대교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요. 자,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들에게 말을 할 때에 이 루디아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말을 듣고 있을 때라고 하는 말은 계속 그 말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뜻이죠. 누군가가 말을 할 때에 그저 뭐야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말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듣고 있는데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씀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말은 결국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는 표현이겠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믿게 만드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모든 일의 주체자가 되고 계시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들이 말을 막 설득력 있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듣는 사람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말을 화려하게 해도 안 먹혀들거든요.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듣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을 수 있도록 혹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저들이 복음을 전할 때 혹은 누군가를 만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들의 심령 안에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루디아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놀라운 반응이 일어났죠. 마게도냐 사람이 한 상 중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해서 건너갔고 그리고 거기서 누군가를 만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집이 바로 세례를 다 받고,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의 일행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내가 주를 믿는 자인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해 준다라면 우리 집에 들어와서 거주하십시오, 유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들은 나그네이지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여기서 머물고 있으면서 일들을 하시라고, 그래서 강건하여 머물게 했다. 나그네를 접대하는 적극적인 모습이죠. 마치 아브라함이 천사를 접대할 때에 강건해서 집에다가 모시고 접대했던 것처럼 오늘 이 루디아가 바울의 일행을
강건해서 자기 집에 머물도록 그렇게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요, 결국 빌립보 교회가 되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빌립보 교회가 물론 루디아 한 사람만이 아니죠. 이 집이 중심으로 되어서 이 빌립보 지역의 많은 성도들이 함께 사도 바울을 돕기도 하고요, 물질적으로도 돕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기도하고 하는 최고의 후원자가 돼요. 여기서 우리는 성령께서 어떻게 복음을 지금 계속해서 땅끝을 향해 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 잠시 돌아보면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 유대인들끼리만 전했잖아요. 유대인들끼리만 전하다가 마침내 11장에 가서 이방인인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유대인에게서 복음이 이방인 지역으로 넘어간 아주 큰 전환점이 됐죠, 복음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도 복음의 이 물줄기가 아주 아시아를 뛰어넘어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고비고비마다 성령께서 강건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어요. 복음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그 복음을 설계하고 계획해가지고 하나님께 요청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복음을 완성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아야 됩니다. 무슨 열심일까요?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 바로 복음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우리의 어떤 행실로 우리의 노력으로 결코 의로워질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완성하셨고 이 복음을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하고 그것을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믿었다는 말은 그들이 결국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는 사실이고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그걸 막으시고 유럽으로 옮겨가게 하셨어요. 그러면 나머지 이 소아시아 땅은 누가 감당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다 일일이 다니면서 감당해야 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세워진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몫이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에 남아있는 한국교회는 한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선교사들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그 선교지에 세워지는 교회들은 그 나라에 있는 남은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교회를 통해서 혹은 각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분의 열심을 우리가 함께 소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이나 남아있는 교회들이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품고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모두가 다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처럼 또 함께 바울과 다 같이 다니면서 동력에 참여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 온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모든 민족이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꿈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고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달려가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민감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의 비전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좋은 동력자들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